방세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브레이스 파스칼이 깊이 생각해 볼 어떤 신학적인 철학적인 명제들을 묶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 방세에서 한 파스칼의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 것이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오늘 저는 이 파스칼의 말을 좀 빌리고 싶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말고 또 울지 않는 자들은 울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 상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상한 갈대가 된다거나 꺼져가는 등불이 되는 걸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비바람에도 훨훨 탈 수 있는 횃불과 같은, 그리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단단한 백향목과 같은 제목이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에는 단지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에는 회복의 메시지가 같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에는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가 있고 또한 거기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윗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랑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언약궤를, 저 블레셋 진영에 가 있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죠.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이 성전은 너의 아들 솔로몬,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인 솔로몬이 짓겠으나 내가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한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많은 준비를 합니다. 이 귀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그 나라가 왕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다윗이 그만 조금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부풀어졌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겸손한 자였는데 지금 이 시간만큼은 마음이 좀 부풀어져서 저 암몬 자손들과 요압 장군이 나가 싸울 때도 그는 스스로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몬의 왕의 그 왕관이 왔을 때 그전에는 모든 전리품들 전쟁에 이길 때 성전 곳간에 넣어드리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건 성전의 기명으로 드리겠습니다. 했던 그 다윗이 그만 이 암몬, 이 금으로 된 왕관, 그 금 달란트의 무게를 재보기도 하고 자기 머리에도 써보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인구조사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동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셌습니다. 다윗이 얻은 이 평강은 군사력으로 얻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왕궁에 있으면서 자 이제 칼을 뽑아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그 숫자를 가지고 마음의 든든함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려치십니다. 너가 수를 우상으로 삼았다면 간단하죠. 수를 불어버리시면 되죠. 그래서 온욕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7만 명을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얘기하십니다. 3년간 이 땅에 기근이 있든지 아니면 3개월 동안 너가 대적의 손에 지금 쫓겨가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건지. 다윗은 하나님께 직접 징계를 받기 위해서 이제 온역을 택하게 됩니다. 이 7만 명이 죽어나갈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죠. 하나님, 이 인구 숫자를 센 것은 제가 시킨 일인데 왜 이 죄 없는 양과 같은 이 백성들이 죽어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회개하는 가운데 이 다윗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천사가 칼을 빼서 예루살렘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르난이라고 하는 여부수 사람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모든 장로들과 함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다. 다윗이 불을 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 번제단이 살라질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외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수백 년 전에 모세가 썼던 그 성막과 그 모세대의 번제단이 아직 기브온에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있습니다. 기브온이라 하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인데 다윗은 이 모세의 성막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가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실 이 회복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된다 하는 확신을 얻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번제단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짓게 된 성전이 있어지는 터가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은혜되는 말씀인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좀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제 설명을 좀 천천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역대기서는 많은 우리 교인들이 좀 지루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는 비교적 재밌게 읽습니다. 재미나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역대기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주기도문을 많이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내용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랑 비슷해 보이는데 그 쓰는 내용은 그리고 표현은 훨씬 더 건조해 보이거든요. 아주 메말라 보입니다. 그래서 그저 읽다가 그저 역대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하동문 이쯤 생각해서 넘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좀 어렵다 그렇게 느껴지시면 한 번쯤 이 성경을 제일 처음 읽었던 그 첫 번째 독자들에게 이 성경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고 학사였던 에스라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주변에 흩어져 살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서가 뭡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에스라가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총 집대성하는 역대기를 기록하다 보니까 지금 초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너진 성전 그리고 다시 세워질 성전 그 관점에서 역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 같은 데 보시면 에스라가 대성회를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 이하에 보시면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초막절 기간 내내 또 한두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완전히 땡볕에서 온 백성들을 다 일으켜 세워서 금식하면서 그저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특별한 말씀을 에스라가 전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신명기를 읽는데 온 백성들이 금식합니다. 베옷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합니다. 어디 저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분이 모여서 설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연구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결론을 내리셨답니다.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결론을 내주셨대요. 첫 번째는 뭐냐? 교인들에게 은혜를 못 끼칠 거면 적어도 화는 내게 하지 말자. 그게 첫 번째 결론이고 두 번째 결론이 더 중요해요. 은혜를 못 끼칠 거면 짧게 하자. 그게 이제 결론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화가 날 것 같은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며칠씩 여러분 우리는 이 앉아서 편안한 의자에서 에어컨 하면서도 조금만 온도만 있어도 짜증나고 그러는데 완전히 바깥에서 땡볕입니다. 며칠씩. 그런데 그렇게 뭐 특별한 집회도 아니에요. 신명기를 읽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베옷을 찢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루 종일이 아니죠. 초막절 기간 내내 어떻게 이렇게 감동했을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그들의 마음이 지금 상한 마음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게 기가 막힙니다.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어요. 성전도 무너졌죠.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가슴이 미어 터지는 겁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와서 지금 가까스로 처음 성벽만,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성벽만 가까스로 쌓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 마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수문 앞 광장으로 모으게 합니다. 에스라가 신명기를 읽어주는데 가슴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아,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잃고 명령을 우리가 이거 다 잊었구나. 이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 돌아온 예루살렘, 특별히 무너진 성전의 빈터에서 말씀을 듣는데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다 서명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던 이 감격, 그 눈물, 그 환희의 실체는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그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허허벌판이에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이나마 예루살렘에 돌아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지난날의 허물을 용서하심이고 우리의 그 조상들의 실수를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한 용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그 회복의 역사가 앞으로 있어질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쓴 이 역대기는 구약 성경이 다 들어있는 압축 파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그 내용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으로 빨리 건너옵니다. 왜요? 중심이 성전의 얘기를 해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민수기 같은 족보도 다 나옵니다. 에스라가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바벨론 포로예요. 이민 3사대입니다. 제사장 집안이었는데 할아버지도 제사장이었고 증조 할아버지도 제사장이었는데 이거 수십 년씩 바벨론 포로에 살면서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레위 족속들도 그냥 흔적만 남아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잘못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망할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에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 하는 명령을 듣고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준비시켜서 제2의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사람이 모세라면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는 자가 제2의 모세와 같은 에스라예요. 자, 모세가 제사장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먼저 매게 하고 요단강 강을 건너게 했듯이 지금 에스라는 포로를 귀환시키실 때 지파별로 족보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 제2의 민수기의 특징은 뭔고 하니 제일 처음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회막 문지기를 앞세워서 성전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성전에서 찬양할 사람들을 세워서 들어왔다. 그 족보입니다. 그 역사의 기록이에요. 왜요? 이것 때문에 망했으니까. 열왕기의 역사가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지 못해서 망했으니까. 이건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믿음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과 관련된 성전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다양한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나중에 보면 솔로몬에게 설계도까지 보여주면서 성전의 복도는 이렇게 만들고 성전의 그릇은 이렇게 만들고 악쓸 악기는 이렇게 만들어라. 마치 레위기 같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이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와 같은 얘기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약관 21세에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너는 앞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 방백들에게도 이제 늘 성전만 잘 지으면 되겠어요?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라.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저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했던 그 신명기처럼 다윗이 신신당부합니다. 이런 내용이 역대기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성경 중에서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다 요약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압축 파일과 같아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바로 세우자. 에스라는 지금 그 관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대상에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역대기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랑 다른 데서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다윗의 얘기는 성전과 관련된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가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그 이야기만 나와요. 다른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뭐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친 이야기 없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이야기 없어요. 사레 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지금 에스라의 관심이 아닙니다.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 이 모습만 클로즈업 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데 열왕의 모습에는 이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무엘 상하에 수많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 다윗의 제일 마지막 이야기, 사무엘하 24장의 이야기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이 아리우나랑 오르난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오늘 그 얘기만 딱 뽑아서 클로즈업 시키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지금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있는, 무너진 성전터에 앉아 있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 모를 여부수 사람의 타작마당이에요. 근데 그곳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것이 모세의 성막과 번제단을 다시 대신했어요. 오늘 그 역사가 오늘 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 왔다는 것만 놓고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제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아직도 자고하다면, 교만하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7만 명이 죽었든지 뭐 대적에 쫓겼든지 어떤 징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것을 용서하신 증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왔지만 비록 성전은 무너졌어요. 빈터만 남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새롭게 다짐하고 있는 그 마음이 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날을 용서하시고 다시 빚으실 회복의 역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지금 에스라는 다윗의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오직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섰던 다윗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께서 빚으시고자 했던 다윗의 모습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간혹 예배 끝나고 저 바깥에서 교인들하고 인사할 때 인사 중에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럼 제가 손을 딱 잡고 얘기하죠. 집사님, 목사한테 하는 인사 중에서 제일 못된 인사가 뭔 줄 아냐고. 오랜만입니다 그거라고. 그럼 뭐 사업이 바빠서요. 그럼 제가 좀 농담을 나눌 수 있는 친한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협박 아닌 권면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완전히 사업 안 바쁘게 하시기 전에 잘 나오시라고, 좋은 말 할 때 나오라고, 그렇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심, 지난날의 허물을 사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행하시고자 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저는 새벽 기도 인도할 때마다 감사한 게 있어요. 뭐 단지 하나님 건강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주신 것, 그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짧은 시간 요 앞에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여기 다시 세워주심은 은혜를 속히 떠난 어제였다 하더라도 오늘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오늘 다시 설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오늘 나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알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가 상한 마음인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 서게 한 것만도 감사합니다.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도 이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용서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하더라도 상한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제사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끔씩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거나 또 기도회를 마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조용히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제가 뭐 한마디도 물어본 것 없고 뭐 들어본 것 없지만 마음이 통하는 것이 있죠. 아, 이분이 지금 은혜 받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성전 봉헌의 기도를 어떻게 드립니까? 레바논의 백향막으로 금으로 정성껏 지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제가 성전을 잘 지었으니까 이 성전에 계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 정성을 다해서 지었다 한들 어떻게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아무리 영화로운 하늘이라도 주를 감당치 못하겠거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거하신단 말입니까? 아무리 자기가 정성껏 지어도 여기 계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서 무릎 꿇으면서 기도한 기도가 뭔 줄 아세요? 뭐 성가대 찬양 잘하게 해주시고, 오르가니스트 오르간 잘 치게 해주시고, 우리 봉사자들 봉사 잘하게 해주시고, 말씀 전할 저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비록 성가대의 찬양이 없어도, 설교자의 설교가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름 부를 때 그 심령에 참된 예배의 영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게 해주세요. 그 상한 심령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 기도였습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 기브온 산당에 있었지만 그거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의 뛰어난 설교 필요한 것 아닙니다. 뛰어난 찬양, 훌륭한 설교라도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보다 귀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 성막과 번제단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름 모를 여부수족 속의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번제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다시 설 수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빚어가실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앞에 있음을 압니다. 그 증거를 얻었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타작마당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만을 에스라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빈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라에게도 아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너진 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상한 마음의 예배, 꺼져가는 등불의 기도, 또 꺾여져가는 상한 갈대의 찬양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섰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없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의 터에 섰습니다만 그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에 주의 은혜가 임재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기도와 우리 상한 갈대의 찬양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늘 예배의 삶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